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깊이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은 교회사에서 아주 많은 논쟁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자기 믿기 쉬운 대로 이제 고치려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시비를 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원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사람이 선하다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진화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원죄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람들이 선하다는 것을 염두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놔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에는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이미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이 공산주의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제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나왔겠죠.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서로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결과를 모두 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다 열심히 일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어요. 그걸 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일 안 하지 않고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덜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냥 모두 똑같이 갖는다?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를 그 성과를 똑같이 나누러 가지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이 한 걸 내가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모두 다 똑같이 갔는데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할 필요가 없겠죠. 왜? 어차피 똑같이 갔는데 못하러 힘들게 일해요. 이 사람들이 선하다면 아주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몰락이 이것을 잘 지켜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봐도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나라들이 모두 다 공정하지 않잖아요. 모두 다 똑같이 나눠 갖지 않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에 오히려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결과를 모두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허구로 드러난 이 공산주의뿐 아니라 이제 철학이나 이 시대 정신이 제시하는 행복을 위한 길들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을 때는 좋아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그 죄를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이제 12절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12절 중에서 이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가 있잖아요. 그 이와 같이를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요. 앞부분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되나요? 근데 이와 같이 뒷부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죄를 진 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진 걸로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거였죠? 아담이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맨 처음에 따먹은 건 하와잖아요. 근데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언약적 대표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대표인 아담과 모든 사람은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릅니다. 그거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신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듯이 그런 신비한 연합 가운데 아담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아담, 죄를 지은 아담과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보면은, 아니 이분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죽어야 됩니까?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분들이 지은 죄는 없었죠.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분들이 뭐 지옥에 갔다 뭐 천국에 갔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어쨌든 그 인간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담과 연합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신자들은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신자들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신비한 연합 가운데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 사람들의 죄가 됐듯이, 신자들은 신비한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다, 뭐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것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처럼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이 바로 이 신비한 연합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하나님과 맺으신 새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원죄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언어로는 다른 방법들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14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사망이 무슨 뭐 인격이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사람들이 사망에게 지배를 당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성경이 이 바울이 말하는 사망은 무엇일까요? 사망은 당연히 죽음이죠, 그죠? 죽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 죽던가, 뭐 병이 들어서 죽던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망의 핵심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바로 사망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을 겪게 되지만, 이 핵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확인됩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이건 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아마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늙어서 죽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면은 죽지 않는 존재였을까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은 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아니, 아담은 이미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안 죽는데 왜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당연히 죽는 존재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뭐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하시니까 아담이 만약에 죽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이미 죽는 존재인데 뭐 죽을 거라는 그걸 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나무는 왜 있었을까요? 이미 죽지 않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영원히 사는데. 아담은요, 죽지 않은 존재로 창조됐는데 에덴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아담은 죽지 않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그러니까 영원히 생존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생명나무는 뭘 가리키냐?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살아 있는 것, 뭐 생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에덴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생을 가리키는 게 바로 생명나무였던 거죠. 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선악과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생을 누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망.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래부터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는 안 죽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죽게 된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의 죽음이죠.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망인 거죠. 그럼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절은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말이 단지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뭐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무슨 뭐 한때 말했던 헬조선이다,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지옥에 살게 되었다. 뭐 이게 정말일까요? 뭐 사실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 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결국엔 내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아니, 나는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그런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옥이 될 수 있냐?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죄를 진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진 겁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사기쳐요? 그렇게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 그래서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하잖아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위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지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는 그의 아들들, 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에서 발견하게 되겠죠. 아니, 그래도 아담이 아무리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억울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뭐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께 쌓인 그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니까 아벨에게 화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냈는데 그 화를 아벨에게 풀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어요? 내가 내 분노를 풀어서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죽인 거라니까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지옥이잖아요. 아니,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옥이 됐죠. 아니, 내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부모에게 이것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행복해졌습니까? 가인 자신은 평생을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위해 죄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왜 두 아내를 두었을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두 아내를 두었겠죠. 근데 그건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라멕은 자신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행복 때문에 죄를 지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도 지옥으로 만들고 이웃의 삶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담의, 그러니까 창세기 이어지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의 핵심이 뭐예요? 그 족보를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낳고 살고 죽었다잖아요. 누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결론은 죽었답니다. 죽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돔은 하나님에게로 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뭐 가능한 특별한 경우였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던, 누구를 낳았던, 얼마만큼을 살았던,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절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뭐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죄였습니다.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행복은커녕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제 좀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자연 환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이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태풍이나 홍수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재해들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아니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죠. 물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재해들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했잖아요.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더 큰 재앙이 다가오잖아요. 뭐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원래부터 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원래부터 병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있기 전에는 병도 없었습니다.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죠. 전염병이 돌았어요.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병들을 점점 더 심각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에 있었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그 전염병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또 뭐 잘못된 성적인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엄청난 질병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에이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인류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했겠죠. 근데 그게 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동물들을 봐도 알 수 있죠. 동물들이 뭐 이제 뭐 서로 막 싸우고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이게 이사야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의 세계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동물이나 곤충들이 사냥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교활합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 동물들과 곤충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진화로 얘기를 하잖아요. 진화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곤충을 뭐 어떤 영화화 됐던 뭐 기생충 있잖아요. 뭐 영가시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뭐 실제로 사람에게는 기생하지 않지만 그 다른 곤충들에 들어가서 기생을 해요. 근데 어떻게 기생하냐? 그 곤충의 몸에 들어갑니다. 곤충이 그 몸에 들어가서 그 곤충이 물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요. 왜냐하면 물 속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곤충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곤충은 물에 빠져 죽는 동안 물로 이동한 영가시는 거기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다른 곤충을 죽여가면서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을 보면 이런 예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이 환경에 맞게 진화한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은 결국 사람들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죄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규정하는 법이 문제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 미셸 푸코라는 구조조의 철학자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진리 때문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정한 거다. 그 시대 권력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죄를 정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중세시대의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중세시대 교회가 죄를 정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해서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의지하게 하고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한 것이다. 중세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푸코라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푸코라는 사람은요 소아성애자였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이 행동을 왜 니네가 죄라고 규정을 하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권력이 사람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저지르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당화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그 죄가 사라집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약이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나라들에서 마약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제조나 유통이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주장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마약이 문제인 거지. 마약을 불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마약 자체가 문제잖아요. 마약을 없애야죠. 실제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에서 이 합법화한 이후에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죄는 죄인데 그게 감당이 아니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하자. 이러면 죄가 사라집니까? 간통은 죄잖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하자. 그 사람의 감정인데 왜 그걸 죄라고 하냐? 우리가 뭐라고 그걸 죄라고 하냐? 아니 죄는 죄인데 그렇다면 죄가 사라집니까? 그 죄의 결과 만들어진 세상은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을 위해 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고 그것으로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과 주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그냥 덮어주고 뭐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진통제 주사만 주면서 당신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알리셨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연 계시, 아까 말했던 뭐 곤충들이나 여러 가지 재해들이나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죄가 세상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곤충들이나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아니 말씀드린 그 영가시보다 사람들이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을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잖아요. 사기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장기를 떼가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게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곤충이나 동물들을 보면은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학생들을 마약에 중독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처벌받아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자연을 보던 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보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이게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을 들었으면서 어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나 규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이런 의미죠. 그런데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어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심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죄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죄와 그 결과 사망의 왕노릇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겼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정말 어리석은 주장이죠. 뭐 저는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건강 검진을 받으면은 이제 혹시 아프지 않더라도 혹시 무슨 병이 있을까봐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 뭐 그래서 안 되지만 만약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어떤 병이 발견됐다? 그럼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병이 있었는데 그게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발견돼서 치료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 때문에 병이 생기니까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알려줬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해결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서 그들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지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당신의 삶은 지옥입니다. 병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병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매일 그 병 때문에 죽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런 거다. 나는 괜찮다. 이런다고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고쳐야죠. 그냥 덮어두고 있는다고 우리끼리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지옥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내 삶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다. 나는 행복을 위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다. 이것을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기 싫죠. 그죠? 어떻게 이게 복음이냐?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냐?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래야 고치던지 하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 문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병이 숨겨져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을 발견하게 된 것. 그래서 고칠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 삶이 지옥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지옥을 사는 이유는요. 내가 행복을 위해 뭐라든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죠. 무당의 말에 따라서 구술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구술하죠. 왜 돈을 들어가면서 구술합니까? 그것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구술해야 된다는 그 무당의 말이 그들에게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당의 말이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 그 외에도 많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기대하죠. 아, 나는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해결이 될 거야. 기독교는요, 문제의 원인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 안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래서 죄인이고 이것이 죄이고 그래서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좋습니까? 싫죠. 그러니까 아플 때 진통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만 없애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들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즐기는 죄들을 버리지 않고 굿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안 됩니다. 아담과 연합하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연합한 사람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지었고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암울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행복하려고 뭘 자꾸 하는데 더 암울해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끝이 아닙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순서가 좀 독특하죠. 보통 진짜가 있고 뒤에 모형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가방 같은 것도 진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짜가 나와야 되는데 아담이 모형이고 처음 사람 아담이 모형이고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어떻게 먼저 있던 아담이 모형이 될 수 있냐? 나중에 온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대충 끼워 맞춰서 이제 아담에게 끼워 맞춘 것 아니냐? 이게 당연히 아니죠. 모든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한 작정이 있었습니다. 아담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왕노릇했습니다.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아담에게 허락된 그 영생, 영원히 사는 삶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그 삶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다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 나라를 완전히 누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아무리 설명해봤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작은 즐거움, 기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죄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자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결과는 나와 주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나는 나와 내 삶을, 내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나와 내 주변을 생명의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 주변의 삶은 지옥이 되어갑니까? 아니면 생명의 삶이 되어갑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진짜 맞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